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2절인데요. 구약성경 3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유대인의 지혜서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누구냐? 답은 좋은 짝을 만난 남자다. 그런 답이 있는데 오늘 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창세기 24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도 죽고 지금 이삭이 나이가 지금 몇 세쯤 됐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어요. 근데 사라가 127세에 죽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을 거예요. 그렇죠?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나이는 100살에 낳았으니까 30대 후반이죠. 37살. 이제 그때쯤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지금 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종에게 맡깁니다. 여기 그냥 24장에는 늙은 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종의 이름이 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자녀가 없었을 때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신임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삭이 태어난 것이 엘리에셀에게는 좀 아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삭이 없었다면 말이죠. 근데 이제 엘리에셀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2절에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으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 자식의 근원에
네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아주 그 강력한 맹세를 할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에셀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고 내 부탁을 꼭 들어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서자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가 애굽 사람 하갈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이 이전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하갈이 애굽 여인을 얻어줬지요. 또 그때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 있을 때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도 죽고 이삭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고 꼭 자기 고향에서 내 족속에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을 시키시려고 하죠.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납니다. 10절에 보면 낙타 10匹를 끌고 길을 떠나죠. 이 길이 하란 땅까지 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 땅까지는 약 900km, 마일수로는 500마일이 훨씬 넘죠. 여기에서 애틀란타까지가 450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길일까요? 또 이 길은 산악길이에요. 그냥 평평한 길이 아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1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은 정말 너무 신실한 모습이라 그런 느낌이 들죠. 나중에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잘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말할 때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 그 표현이 16번이나 계속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의 위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만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걸 아주 많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긴 얘기를 하면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딱 한마디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명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오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리브가는 이 나그네를 위해서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리브가를 처음에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하죠. 당시의 우물은 쉽게 물을 기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땅 밑으로 계단을 깊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또 낙타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그것도 지금 낙타가 10필이나 되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우물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건 뭐 안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러라 하는데 엘리에셀은 그럴 수가 없죠. 하루라도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자 길을 떠나게 되고 리브가는 또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어떻게 리브가가 이렇게 순순히 따라 나섰을까? 오늘날로 치면 마치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시집 오는 것처럼 그렇게 먼 거리였을 텐데 조건을 따지지 않죠.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엘리에셀과 함께 또 그 먼 길을 하란 땅에서 헤브론까지의 먼 길을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함께 헤브론으로 돌아온 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 전체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브가가 그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여행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